이제 어저께는 천기와 지기를 많이 설명을 했지. 천은 중신잡이 생사여탈 운용의 주체라고 한다면, 지는 천변만화 생장수장 활동의 주체야. 삼라만상에서 이렇게 본다면 중신잡이 생사여탈 운용의 주체, 또 천변만화 생장수장 활동의 주체가 있어. 이 운용의 주체는 중신잡이 질량이에요. 사방을 통해 사계가 나타나는 거고, 이 사계는 만물의 빛에 의해 사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사계의 변화로 인해 우리는 사시사철 옷을 갈아입는 것이고, 근데 그에 따라 이제 사계가 주어진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이제 사주라는 게 있어. 육생의 기본금 사주. 이제 이 사주는 내가 저승에서의 위계만큼 인기가 인육을 받고 인간으로 환생할 때 그 높이만큼의 재원을 갖고 오는 것이에요. 요거는 이 육생의 기본금 요 자리는 때가 되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우리는 하나같이 어떤 교육을 받냐면 기본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교육만 받아. 성공을 위한 공부만 하지, 성공 후에 벌어들인 육생의 기본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배우질 못해.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건데, 계속 활동의 주체처럼 나의 에너지, 나의 육생의 기본금, 육생량만 모아들다 보니까 성공하고 망하는 거 걸라. 기실, 인간의 삶은 성공한 후부터 살아가요. 이게 운용의 주체야. 성공한 후부터. 왜? 내가 육생의 기본금 사주의 자리에 오르면 오르기까지는 활동의 주체요. 오르고 난 다음에는 운용의 주체라. 이때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원만큼의 이 에너지를 쓰고자 하는 인연들이 찾아와. 그때 나는 운용의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에게 그 아쉬움을 얼마만큼 채워줄 수 있느냐가 이제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공부는 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결같이 육생의 기본금 사주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성공하고 망하고 그래. 그 쓰임을 잘하는 에너지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봐야 되지. 뭐를 봐야 되냐면 성공의 기준의 잣대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도 내 그 유튜브 동영상을 돌려보면 이 법문도 많이 해놨어. 만년 과장으로 생활을 하다가 정령퇴임한 이는 성공한 거냐 안 한 거냐. 그쵸? 예전에 그래. 연탄가게 사장도 사장인데 그가 성공한 거나 안 한 거냐, 아니면 큰 중기업 대기업만 이르는 이들이 성공한 거냐 안 한 거냐. 자기 이름으로서 간판을 걸었다면 그게 성공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돈 벌기 위해 간판을 걸어 인연을 불러들이잖아요. 빚을 얻어서도. 그러니까 너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까지 거기에 올라갔어. 운용의 주체로서. 그럼 네가 간판 보고 찾아간 이들의 이로움을 줘야 되는데, 과연 아쉬워 찾아온 이들의 얼마만큼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몰라요. 빚내서 가게 냈고 융자내서 가게 냈다면 얼마까지는 어떻게 돈을 벌어 융자도 갖고 빚낸 걸 갖고 그 다음에 돈 벌어 먹고 살겠다는 계산 뺏기는 머리에 안 서 있기 때문에 인연맞이를 못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각하는 거지. 인연은 또 뭐 어떻게 되냐면 정확히 운용의 주체, 네가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 금기만큼의 인연을 보내줘요. 그 금기가 높다면 이 높은 만큼의 인연들이 갈 거고, 얕으면 얕은 만큼의 인연이 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은 상중하 차원으로 나누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마다 자기 금기만큼의 인연을 불러들여 그들과 하나 되어 살아가면 나의 업사함, 나의 공격은 여기서부터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가서는 활동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어디에 가서는 운용의 주체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활동의 주체가 어떠한 운용의 주체를 만나느냐가 나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진짜 운용의 주체 잘 만나야 돼. 그를 잘못 만나면 내 삶은 엉망이래. 그를 통해서. 모르지. 누군가에 배워갖고 구월은 너를 가리키기 위한 공부니까 그를 통해 네 자신을 갖춰 나가야 한다라는 이 공부를 했다면 그는 괜찮아. 상대방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를 쳐다보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모르면 그가 얘기하는 세처에 우리는 다 빠져들어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 육생의 기본금 사주의 자리에 올라서 이제 여기서부터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만년과장도 성공한 것입니다. 만년계장도 성공. 왜? 과장이면 그 과의 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슬하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장도 매 마친 거. 그 계에 이끌어가는 이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장이고 운용의 주체예요. 그러면 이들은 과연 어떻게 덕된 행위를 해나가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로운 행위를 해나가느냐. 저마다 긍기는 다릅니다.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이 달라요.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자기 과의 부하 직원으로 들어온 이는 이 계장보다 먼저 차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진급이 빨라갖고 월등한 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이 계장이 할 일이 뭐냐면, 그 과의 직원들이 자기의 일을 잘 해 나가끔 뒤에서 밀어만 주면 되는데, 그렇질 않아. 경쟁 상대로 삼아버려. 너를 밟아야 내가 올라선다라는 경쟁 상대로 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왕따 문화가 나타나는 거고, 따 문화가 나타나는 것이지. 결국은 뭐야? 너보다 잘 될 니들은 떡잎부터 알아보기 때문에 계장 넘어 과장이 되고, 과장 넘어 부장이 되고, 이런 이들을 진정으로 키워주는 자가 운용의 주체라는 것이에요. 경쟁 상대로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 도반님들 이렇게 공부 오시는 것도 경쟁을 상대로 삼질 말아요. 어떤 그 종교 단체나 도파에 가보면 거기를 이끌어가는 그 수장 앞에서는 모두가 행한다고 잘하는 척을 하는데, 그 수장이 딱 떠나버리면 자기보다 못하다, 근기가 없다, 못 산다 싶으면 발장 딱 끼고 이런 식으로 쳐다보지. 벌써부터 거기부터 맛이 가는 겁니다. 바로 운용의 주체란, 아쉬운 활동의 주체를 운용의 주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직장이라든가 소직장이라든가 중직장이라든가 대직장도 똑같아요.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그걸 경쟁 상대로 삼잖아. 네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네한테 짓밟힌다. 네를 죽일 때만이 내가 살아난다. 이게 또 우리는 또 상술에서 나타나잖아. 어떤 이가 참 말하는데, 우리나라 상술은 물귀신이라고 그래요. 네 죽고 나 죽고 가격담합으로. 근데 중국인 상술은 네 죽이고 나 살고, 그게 중국인 상술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스라엘 상술은 너 살고 나 살고의 상호 상생을 이루어낸다는데, 그거는 좀 많이 돌아봐야 할 일이지. 그러니까 상술인 거야, 술.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 너보다 재주를 많이 파는 거지, 상도, 상법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